바람과 햇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람과 해가 서로 힘자랑을 하다가 마침 두툼한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해가 이겼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꽉 여미었고 해가 따뜻한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가 스스로 더워서 스스로 외투를 벗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우화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해의 방법이 아니라 바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물론 때로는 엄한 훈계와 따가운 질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저절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저지른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적인 징표가 무엇이죠? 바로 새로 새겨진 돌판입니다. 비록 처음 돌판은 깨져 모세가 새로 만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돌판에 이전과 동일하게 언약의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3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처럼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갱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중단되었던 일이 다시 재개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인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사건이 해결된 32장에 사고가 나고 34장에 걸치니까 33장에, 제 말이 좀 빠르죠. 33장에 모세의 중보, 그리고 34장에 언약 갱신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해결되죠. 해결되고 난 이후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고 치고 사고가 해결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사고 해결되고 난 이후에 3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만들라고 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총 13장이나 됩니다.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서 총 13장으로서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 분량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제목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출애굽 사건은 11장밖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룬 내용이 출애굽을 다루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단순한 탈출이나 출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과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한 다음 성막과 각종 기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게 될 그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바치라고 요청합니다. 3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필요한 몽통도 쭉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앞다투듯이 모세에게 나와서 성막과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쓸 예물을 바쳤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예물을 드렸던지 오히려 성막 건축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충분히 됐는데도 계속 가져오니까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3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3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제 그제서야,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쳤습니다. 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요. 38장 후반부에 보면 이 성막 건축에 들어간 예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이 24절에 나오는데요. 금이 29달란트 733개,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00kg. 사용된 은은 25절에 100달란트 1715세겔인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50kg. 사용된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환산하면 약 2422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 1000kg, 은 3450kg, 놋 2422kg.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과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누가 이렇게 한 사람씩 찾아가서 뺏어냈다 할지라도 이만큼 못 모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숨겨두죠. 그렇죠?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숨겨두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았어도 아마 이만큼은 못 모았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만큼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진멸당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언약 관계를 지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 외투를 벗겼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고 활짝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과 헌신은 참으로 놀랍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자원이라는 선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순종이라는 선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은 선행이지만 그렇죠? 선행과 선행이 다르죠.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전후로 비교해 보면 31장에서 성막 건축을 말할 때 마지막으로 명령한 규례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는데요, 32장부터 34장까지를 이렇게 딱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31장에 나오는 마지막 규례와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말했던 마지막 규례와 35장에 다시 성막 재개를 명령하면서 내렸던 첫 번째 규례가 같습니다. 그 규례는 무엇에 관한 규례죠? 3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 건축을 명령했을 때 했던 마지막 명령, 성막 재개를 허락하면서 내렸던 첫 번째 명령, 바로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할 만큼,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안식일 규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례는 뭐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해라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목숨 걸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규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규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예물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성막을 건축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됐어요. 다 규격과 모양이 다 재료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또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봉헌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그 시간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와 순종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열게 만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이나 빈틈없는 논리가 아닙니다. 힘이나 논리에 굴복하면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유는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일이 말해야 돼요. 뭐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뭘 말해야 돼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온 사람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따라오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동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행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 굉장히 따지고 보면 구차하지만 어떤 그 구차한 것이라도 선행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선행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믿으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믿고 뭔가 하나님의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그 어떤 것이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써 순종이라는 선행이 조금씩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이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나의 느낌입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눈물이 막 하나님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극한이며 정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의 미천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어떤 차별과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에는 항상 자격 제한과 조건이 따라요. 하지만 십자가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행함 이전에 주어졌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 앞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반드시 그에 응답하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서의 행함은 없지만 응답으로서의 행함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행함은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
응답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마치 어떤 행함도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기 이전과 변함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고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감사와 자원 그리고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똑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자원하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감사하며 자원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응답으로서 감사와 순종의 행위가 뒤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 이전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우리의 아주 얕은 치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일꾼의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한게 있으니까. 일꾼의 자리를 바라며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했습니다. 징표로 씻기고 옷 입히고 징표로 반지까지 딱 끼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은 이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까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까요? 성경에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이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아들 이름에 붙었던 네임은 뭐였죠? 탕자였죠. 그렇죠? 아마도 효자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탕자를 효자로 만든 것은, 효자로 바꾼 것은 무엇이죠? 네. 그 아들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막 때려서 다시 고쳤다면 모르겠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정말 자신은 자기도 염치가 있고, 그렇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굶지 않고 밥만 먹여주면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지게 만듭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 삶의 방식과 내용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혹시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마가복음인데요. 12장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의 이름 모두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좀 걱정도 됐어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누가 시켜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드렸고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그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해마다 듣는다는 이유로 결코 소홀해지거나 이것에 둔감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기 이전과 결코 같은 상태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이 큰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받기 전과 똑같이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